우리 오늘도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면서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이 그 석가탄신일이죠. 그리고 또 어떤 날이죠? 스승의 날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주보에다가 설교 제목 스스로 개척하라 딱 이렇게 올렸더니 이제 어떤 목사님이 스승의 날 스승이 필요 없다는 말이냐 화들짝 놀라시고 그런 내용은 아니니까 안심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그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송명희 시인께서도 작사하신 그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런 찬양도 있죠. 그리고 성경에도 하나님의 그 공평하심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릴 적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구나 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곤 했고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목회자가 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공평에 대해서 종종 생각을 해봤고 성경을 통해서 해석해 보려고 나름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역시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맞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그런데 어릴 적에 이게 막연하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보다 라고 믿으며 살아갈 때에도 사실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그 말씀도 있었어요. 그건 바로 이제 그 달란트 비유였습니다. 달란트 비유 내용이 이렇죠.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3명의 종들을 불러서 자신의 소유를 맡깁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줘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으로 장사해가지고 5달란트를 남겨서 총 10달란트를 얻게 되죠.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이 장사를 해가지고 2달란트를 다시 얻게 되고 그래서 총 4달란트를 얻게 돼요. 그런데 이제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땅을 파서 주인의 통을 감춰뒀다가 주인이 돌아올 때 1달란트를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때 그 주인이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5장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넘겨주세요. 28절, 29절.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나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저는 이게 그 이해가 좀 안 됐어요. 이게 과연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나머지 1달란트 뺏어서 주는 게 공정한 걸까? 어릴 적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공정하지가 않은 거예요. 조금 가혹한 것 같아요. 어떻게 가장 많은 자에게 더 주는 게 공정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가장 적은 사람 거 뺏어서 남 주는 게 공정이에요? 좀 이상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 하나님께서 공정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그 비밀의 것들이 있음을 시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 말은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 곧 하나님의 은혜나 축복과 같은 것들은 세상이 생각하는 그 공평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반반씩 나누는 게 가장 공정한 거라는 이 세상의 이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깨닫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또 그 말씀 안에서 희망과 또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에서는 12지파의 땅 분배를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한 이후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고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됐어요.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정복 전쟁은 불가피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과 함께했던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여리고성, 아이성 등을 점령하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땅 분배를 하기 시작해요. 참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이후로 드디어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긴 세월이 흘러서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순간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은혜로운 순간에도 이 초를 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지금 이 상황은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요셉 지파가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셉 지파의 불만은 공정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땅 분배를 할 때 요단 서편 지역 땅은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했어요. 여호수아가 어떤 땅은 어느 지파가 가져가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제비를 뽑아서 결정했기 때문에 사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땅을 정해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제비 뽑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요셉 지파가 한 번만 제비를 뽑았다는 게 문제예요. 이건 나름 그 일리 있는 불만이었는데 요셉 지파는 마치 한 지파처럼 불리고 있지만 엄밀히 말해서 요셉 지파는 그 에브라임 지파랑 므낫세 지파 두 개 지파를 합쳐서 부르는 그냥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를 이루었기 때문에 사실은 두 지파가 맞는데 그냥 형제 지파이기 때문에 요셉 지파라고 그냥 부른 거예요. 근데 요셉 지파의 불만은 이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두 개로 이루어진 지파인데 왜 우리가 제비를 한 번만 뽑냐 이거예요. 우린 두 개 지파인데 요셉 지파라고 부르면서 뭉뚱거려서 왜 한 번만 뽑냐 이거예요. 당연히 두 개 지파니까 두 번 뽑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냉정히 말하면 맞는 말이죠. 뭔가 불공정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상황을 살펴보면 요셉 지파가 억울한 면도 있지만 약간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좀 작아서 죄송해요. 그래도 좀 보이실 겁니다. 여기 이제 가나안 땅 12지파 분배한 땅 그 지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먼저 볼 부분은 오른쪽 맨 위쪽에 있는 저 므낫세 지파의 땅입니다. 뿅 이렇게 나옵니다. 저기가 이제 므낫세 지파의 땅이에요. 므낫세 지파의 절반 정도 되는 사람들이 저곳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부분, 저 므낫세, 갓, 루벤 이렇게 이 동쪽 부분이 요단 동편 땅인데 이곳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저 세 지파들이 저곳을 차지하고 싶다고 해서 모세가 준 땅이에요. 그러니까 요단 저 동편 므낫세, 갓, 루벤 저 땅은 전쟁을 해서 차지한 게 아니고 그 전에 미리 모세가 준 땅입니다. 그들이 요청해서 준 거예요. 그래서 저곳은 여호수아가 분배한 게 아니고 모세가 분배했어요. 그리고 저 요단 동편에 므낫세 땅이 저 크게 있습니다. 저렇게. 자, 이번에는 저 반대편 요단 서편을 한번 볼 거예요. 요단 서편에도 에브라임 지파와 서쪽 므낫세 지파 땅이 있어요. 뿅 하면 저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저 므낫세가 또 있죠. 므낫세가 또 있고 그 밑에 에브라임 파란색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요셉 지파가 제비를 뽑은 곳이 저 파란색 동그라미 구역을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파란색 동그라미 구역을 뽑고 제비로 뽑고 그 이후에 저 두 곳을 본인들끼리 제비 뽑아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위에는 서쪽 므낫세, 밑에는 에브라임 이렇게 지파를 가지게 된 겁니다. 이것이 현재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불만을 제기한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상황을 좀 살펴보면 요셉 지파의 욕심도 분명히 보여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미 요단 동쪽에 저 위쪽 빨간색 동그라미 있는 부분 저기에 동쪽 므낫세 지파가 큰 땅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빨간색 동그라미입니다. 본인들이 원해서 저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서편에도 제비 뽑은 지역도 상당히 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파란색 동그라미 지역까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비교해 보세요. 현재 요셉 지파는 다른 지파들 땅과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큰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저 파란색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 합쳐 보세요. 그럼 저게 다 요셉 지파 땅인데 옆에 있는 나머지 지파들 땅을 보면은 되게 작은 지파도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큰 땅을 차지한 겁니다. 빨강, 파랑 다 동그라미 합치면. 제비 뽑는 일반 생각해보면 본인들이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는 전혀 손해볼 정도의 그게 아니었어요. 엄청나게 큰 곳을 얻었습니다. 큰 축복을 받은 지파였어요.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을 축복한 내용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야곱이 축복한 것처럼
요셉 지파는 정말로 가지가 담을 넘을 정도로 큰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는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한 번 더 제비를 뽑아야 한다는 거예요. 욕심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게다가 현재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도 사실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족이에요, 동족. 그러니까 아마 무언가를 좀 더 얻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렇게 요셉 지파의 불만을 들은 여호수아의 반응도 흥미로워요. 우리 다 같이 이번에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의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호수아의 반응이 꽤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더 많은 기업을 요구하는 요셉 지파를 나무라거나 꾸짖거나 이해를 시켜서 돌려보내지 않고 동조를 해주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지금 그래 너네들이 큰 지파인데 땅을 너무 조금 줬지 라고 맞장구 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호수아가 최고 지도자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른 지파들 다 가만히 있는데 당신네들만 땅 더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해야 그 일리가 있는 말이잖아요. 조금 받은 지파도 있는데.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이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보니까 상황이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두에 제가 그 달란트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공평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함께 읽어본 말씀도 그와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기업을 받은 요셉 지파가 뻔뻔하게도 더 많은 기업을 요구하고 그 요구에 오히려 여호수아가 동조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비슷해요. 그렇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열망은 곧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 적용됨을 증명해주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가진 자가 더 가진다 하여도 욕심이 아니에요. 오히려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욕심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이 왜 욕심이겠어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더 은혜를 경험하고 싶고 더 성장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더 받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는 세상 공식과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 운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언제나 가득 넘치게 되길 또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도 더 받고 또 사랑도 더 받으시고 성장하고 축복도 더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허락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나는 분들은 좀 따로 있었습니다. 생각나는 분들이 누구냐 하면은 예전에 은혜를 경험했지만 어느 순간 신앙이 침체된 기분이 들고 예전 같은 열정이 사라진 것만 같이 느끼는 분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종종 성도님들께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주곤 하세요. 그러니까 예전만큼 제가 열정이 없어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기쁨도 줄었어요. 다시 열정을 내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도 있겠죠. 예전에 참 신앙생활 행복했었는데 요즘 왜 그러는지, 요즘 왜 사모하는 마음도 이렇게 적은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영적으로 침체되어 다시 은혜를 구하는 우리에게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말해요. 은혜를 이제 스스로 쟁취하라 라고 말합니다. 분명 요셉 지파는 제비를 한 번 더 뽑을 기회를 얻을 요량으로 여호수아에게 불만을 말한 건데 여호수아는 너희가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분배된 땅보다 더 많은 땅을 원한다면 더 많은 은혜를 원하는 자에게 남들이 그 은혜를 채워줄 수 없으니 스스로 쟁취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신앙적 열정이 사라지고 회복을 원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은혜는 스스로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이 은혜를 날라다 주지 못해요. 옆에서 끌어주고 독려해주고 하면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건 스스로의 몫입니다. 그래서 더욱 의지적으로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약해져 버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의 결단과 의지라는 부분이 좀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어느 부분은 수동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쳐 있어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든지,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예배와 기도도 다시 하고 싶은 열망이 뜨겁게 차오를 거야 라고 생각들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께 다 맡겨버린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책임 전가예요. 그렇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만큼이나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신방하면서 종종 하는 이야기인데,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것도 성령 충만하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의지적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야 사랑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 그 사랑장이에요. 그런데 사랑을 설명할 때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뭐죠?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오래 참는 거라고 말해요. 의지적으로 참는 거예요. 오랫동안. 만약에 성령 충만해서 저절로 사랑이 되는 거라면 뭐하러 오래 참습니까? 그냥 저절로 참아지는 거죠,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의지적인 노력이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자녀들 있잖아요. 때론 속상하기도 하고 미울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사랑하니까 다 저절로 참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참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참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남편분들이 있잖아요. 남편과 예를 들어서 싸웠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들은 참 착하신 것 같아요. 싸운 다음날에도 아침밥을 차려주시잖아요. 그게 사랑해서 저절로 차려주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일말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하는 겁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용서가 됩니까? 아니죠. 의지적으로 용서를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상대방을 이미 용서한 사람처럼 대하는 거예요. 마치 주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대해 주시는 것처럼. 그러다 보면 용서가 서서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의 두 아들을 쏴 죽인 공산당을 성령 충만해서 양아들로 받아들였겠어요? 아니에요. 의지적인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했고 그것을 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딸도 나중에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예요. 저절로 막 되는 게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의 회복이 필요하다면, 정말 다시 한번 신앙을, 은혜를 회복하고 싶으시다면 스스로의 의지와 결단도 필요한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 6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진짜 위기를 벗어나길 원한다면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스스로 구원하라라고 말합니다. 마치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 붙잡혀서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순간, 그 순간을 벗어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스스로 벗어나라는 거예요.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어떻게 해서든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처럼 스스로 벗어나라는 겁니다. 마치 악한 영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들려는 그 악한 소나기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벗어나고자 하는 그 의지를 보이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우나를 엄청 좋아하진 않는데요. 한 번씩 생각날 때가 있어요. 뜨거운 그 한증막이나 사우나실에 들어가서 땀 탁 쭉 빼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뜨거운 사우나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면 그 열기도, 맺혀있는 땀도 사실 금방 사라집니다. 만약 그 열기를 조금이라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찜박질을 하든 체조를 하든 다시 사우나에 들어가든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받은 은혜가 아무리 커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식어가는 건 당연한 수순이에요. 계속 뜨거운 채로 있으면
오히려 병납니다. 점점 식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은혜를 다시 경험하고 싶다면 스스로 다시 뛰어보겠다는 결단도 필요한 법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입니다. 그렇게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심을 반드시 기억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의지를 갖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려는 그 마음, 결단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내가 노력하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꽉 막혀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상황도 있어요. 우리 다 같이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스스로 개척하라라는 여호수아의 말에 요셉 지파가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에게는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 청동기 무기를 사용했거든요. 아직 청동기 시대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철 무기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결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우리를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철병거가 있죠. 강력한 적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철병거들이 무엇입니까? 혹시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상처들이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나 이미 다 해봤어. 기도도 다 해봤어. 봉사도 다 해봤어. 나 신앙생활 다 잘 알아. 이런 생각들이 새로운 기대감을 가질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 없습니까? 그냥 예전보다 재미가 없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도무지 해석이 되지 않아서입니까? 아니면 너무 그냥 편안해서 그럽니까? 코로나 겪어보니까 신앙생활 적당히 해도 괜찮다고 판단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냥 게으름과 무기력입니까? 이렇게 나열해 보니까 참 강력한 철병거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서게 할 결단조차 못하게 만들고 짓누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 건가요? 영적으로 더 성장하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에게 철병거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스스로 개척하라 말합니다. 요셉 지파는 철병거가 두렵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여호수아는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래도 나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선포합니다. 이 말은 더 큰 은혜를 바라는 자들에게, 그리고 새로운 회복을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 승리만을 주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절히 은혜를 바라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결코 패배를 주시지 않는다 말합니다. 은혜를 바라는 이들에게 허락된 건 오직 승리뿐이에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머뭇거리게 하는 철병과 같은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신다 말이에요. 왜냐하면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달란트 비유를 인용해서 말씀드렸는데,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더 크게 부어주시는 것이 신앙의 법칙이에요. 많이 받은 자에게도 더 부어주시고 적게 받은 자에게도 원한다면 부어주십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사모하여 회복하기 원하는 자들에게도 반드시 회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기 원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나를 회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철병거를 향해 맞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의지적으로 맞서 싸우세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전 같지 않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뭔가 힘도 안 나고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도 예배하기도 귀찮아질 때가 있습니다. 기쁨도 사라지죠. 그러나 이런 무력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의지적인 결단도 필요해요. 은혜는 그냥 자동으로 남들이 주는 게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항해서 맞서 싸우십시오. 예배도 억지로라도 나오시고 기도도 알람 맞춰서라도 해보세요. 친한 친구들끼리 큐티 나눔이라도 해보자고 모임도 만들어 보세요. 뭐라도 해서 맞서 싸우십시오. 의지적으로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듯이 여러분의 마음도 다시금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승리를 보장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의지를 갖고 결단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분명한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무력함을 벗어나게 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회복하며 성장하는 우리의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말씀 함께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